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짜 중심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흔들릴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당장 위로의 말씀을 원했을 것입니다. 괜찮다. 너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더 듣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만 달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제자도의 본질을 건드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순종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합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어떤 문제 해결 이전에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하면 결국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추상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생길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또 찬양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럽니다. 은혜 받을 때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냥 받으시지 않고 그 고백을 삶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내 뜻 앞에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너의 그 감정보다 내 말씀을 더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면 감동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면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따라가게 만들고 내 뜻을 꺾게 만들고 결국은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팬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팬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은 제자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미 삶에서 자기 계산이 끝난 인생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할 때도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드러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버티고 있다면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느냐? 왜 아직도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예.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알리바이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숨길 수 있어도 순종은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말로 꾸밀 수 있어도 순종은 결코 꾸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결국은 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죄와 쉽게 타협할 수 없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높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나면 순종은 결코 우리 가운데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고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성령님과의 연합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합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모두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열심만으로는 결국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결심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도해야지. 이번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매번 제자리입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 그냥 비슷한 존재를 하나 더 보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같은 동일한 본질의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임시로 메우는 대리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현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그냥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보조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생각을 다루시고 내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연합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이를 악물고 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된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아직도 고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지, 내가 붙들어야지, 내가 무너지면 끝이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정체성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고아는 움켜쥐지만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맡깁니다. 고아는 계산하지만 아들은 그냥 신뢰합니다. 고아는 버티고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께 기대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아 의식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버텨야 한다, 내가 놓치면 끝이다라는 그 두려움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들어오면 순종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의 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끝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먼저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을 약속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주님의 손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손, 채워주시는 손, 건져주시는 손, 우리는 주님의 그 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끝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어떤 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응답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손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는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종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거룩의 순종은 당장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정직의 순종은 눈앞의 이익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만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더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팬은 유익을 쫓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순간 뜨거워질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말보다 발걸음이 중요하고 감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결국 주님 말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나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의 끝은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증명하길 소망합니다. 감동받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제자의 자리로 걸어가며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순종의 길 위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 감정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내 힘으로 버티는 고아의식을 깨트려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문제 해결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